미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론리니스, 우리말로 이 고독, 외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검색한 나라가 어딘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 1위가 아일랜드, 2위가 싱가포르, 3위가 뉴질랜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이 나라들은 삶의 질이 가장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GNP도 높고요. 지적 수준도 높고 또 사회적 이 사회 보장 제도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야말로 환경이 좋은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정작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고독하고 가장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분명한 것은 많이 가진 것이나 잘 살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설문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소외되는 문제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공통적인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생산 과정에서의 인간 소외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생산 공정이 이 기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하지 못하는 일들만 좀 세부적인 일들, 그런 일들만 우리 사람들이 하는데 육체적인 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술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은 임금을 받는 목적 외에는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노동의 상품화입니다. 이것이 노동의 비인간화, 비인격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신성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일이고 의미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 노동이 그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참 불행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도 모르면서 그냥 그곳에 그냥 묻혀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점점 더 소외당한 인격으로 돈과 출세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회학자들은 첫 번째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요. 소외의 또 다른 문제는 타인으로부터 인간 소외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사회제도의 조직화와 비인격화, 타인의 존재가 상품의 교환 가치로만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의 점원이 저한테 온갖 친절을 베풀면서 굉장히 상냥하게 저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인격, 내 존재가 귀해서가 아닙니다. 구매 가치, 상품 가치가 저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하나라도 더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친절을 베푸는 것이죠.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소중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귀중한 게 아니라 나한테 그가 어떤 유익이 있을지 계산하고 따진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관계로 대한다는 것이죠. 결국 스스로 소외된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공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고독해지고 외로워집니다. 의식을 하든 못하든 우리는 그런 소외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소외감, 고독감, 외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에게 그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를 먼저 1차적으로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나만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건 이기주의가 되고 개인주의가 되기 때문에 사회에 큰 피해가 되겠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사랑하는 거기서 넘어서서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혼자서는 고독과 외로움을 결코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또 반대로 그들도 나를 품어주고 나를 수용하고 사랑해주는 모습이 상호간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더 번져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다면 원인 모를 두려움에 우리는 늘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불안, 그리고 걱정, 염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외로움과 고독, 소외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도 많이 익히 아시는 그런 내용일 텐데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 중에 가장 외롭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보다 더 심한 병을 앓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시각 장애인들도 그들도 보면 안타깝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예쁜 것들이 많은데 그걸 못 봐요. 불쌍하죠. 이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또 어떤 예쁜 소리들, 아름다운 악기, 성악 이런 좋은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또 듣지 못해요. 냄새도 맡지도 못하는 그런 병들, 많은 병들이 있겠죠. 안진뱅이들, 나병 환자들, 수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어떤 큰 무리 속에서 그래도 한 귀퉁이에서라도 주님 앞에 찾아가서 주님,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는, 주님을 찾는 그런 외침이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은 입을 벌릴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전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이것이 이 여인의 처지였어요. 왜냐하면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병은 하혈병을 말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병을 앓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만은 몸이 쇠약해서 그 병이 생긴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병에 걸려서 생긴 병일 수도 있고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이 병은 굉장히 부끄러운 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병일 뿐만이 아니라 그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병도 병이지만 그 병에 대한 진단과 판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이 유출병을 말하는데 이게 바로 혈루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불결기, 생리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짐승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그 걸린 사람만 부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 병에 걸린 사람이 만지는 모든 물건, 또 그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병이 주는 무게감과 억압이 그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이 병을 앓는 사람은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대인 관계가 다 단절됩니다. 왜요?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까 어떤 모임에도 이 여인은 나갈 수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철저히 금지당하고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 부정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가장 철저하게 소외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병을 고침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봤겠습니까? 그 여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다고요? 26절 말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 오히려 병만 더 깊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가진 재산만 다 허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무려 12년 동안 하지도 못하고 주위 사람들과 다 철저하게 단절되는,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삶을 이 여인은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웬 젊은 예수라고 하는 랍비가, 젊은 사람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라고 하는 소문을 그녀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은 여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말할 수 없었다니까요. 그냥 슬그머니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몸이 좀 안 좋습니다. 내 몸에 맞는 약 좀 처방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생리통이 심합니다, 하혈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아무한테나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게다가 율법적으로 자기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찾아와서 자신의 병을 말하면서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절대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숱한 무리들 틈에 끼어서 아무도 모르게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 그게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이고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녀의 혈류 근원이 다 마르고 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느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겠지만 실은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하고 나란히 같이 있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이 건강한 사람 때문에 치료받을 확률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전자죠.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병을 앓는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만졌던 예수님도 부정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그 여자가 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구약성경 127쪽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37절까지.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의 위임식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 위임식 중에 제단을 위해서 속죄하는 절차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7일 동안 제단을 위해서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면, 자 37절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본래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 대신 짐승이 죽어서 불타 죽는 곳이죠. 시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단은 부정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접촉하면 정한 것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단만은 예외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제단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제단이 바로 주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병이 나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부정한 여인이었는데 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예수님께 나아간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물론 여러분 이 여인도 대단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만졌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정결해진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정결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이 그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손을 딱 대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31절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1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지금 주님의 옷을 손대는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우리를 지금 둘러싸서 애워 떠밀려가지고 주님의 손에 여기저기 손을 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날 여러분, 누가 손을 대었는지 판가름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 여인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이유가 아마 가지각색일 겁니다. 호기심으로 만져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기적을 행하나 한번 만져보자 하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 위대한 랍비라고 한다면 아마 좋은 옷을 입고 다닐 거야, 어떤 천일까, 옷자락 천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만져보자 해서 만진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누가 뒤에서 밀어서 얼떨결에 밀려서 예수님께 접촉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러 나온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와 계신 분들 이유는 아마 다 가지각색일 거예요. 모두가 다 다를 겁니다. 정말 절박한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주님 앞에 애절함과 사모함으로 무려 12년 동안 고통받은 이 여인, 수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의사들도 고치지 못한 병을 이 주님이라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나를 낫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이렇듯 이 여인과 같이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주일이니까 마지못해서 나와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아내의 강요로, 어쩌면 사람들 눈치 때문에 마지못해 나와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고침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침받았다고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던 그 여인 한 사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12년 동안 나를 지긋지긋하게 했던 이 질병, 이 문제로부터 나는 완전하게 해결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던 그 여인만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왕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이왕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 이 여인과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를 치료해 주지 않으시면,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저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모든 예배 때마다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 옆에 앉아있는 나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느낌 없이 냉랭한 마음으로 그냥 그저 그렇게 앉아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고침받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면, 오늘 예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 사람밖에 고침을 받을 수 없다면,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확신 가지고 나아온 믿음으로 예배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욕심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다가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야이로는 그 당시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식인이고요, 회당의 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시려고 그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예수님이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찾으십니다. 누구를요? 이 경건한 여인을, 소외당한 여인을, 오직 긍휼만을 구하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가다가 서서 지금 그 여인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항상 세상이 관심을 갖는 대상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인기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대상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도 아닙니다.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도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냐 늙은 사람이냐, 이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경건이요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으로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신비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만한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 한 사람 위해서라도 기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니 참으로 이상하다. 오늘 본문에도요, 주님은 가장 소외되고 철저하게 단절됐던 그녀를 향하여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녀를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기도 제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가지고 각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많은 곳을 찾아 헤매면서 여전히 그 문제의 정답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피곤에 찌어 피곤에 쩔어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주님만 찾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금방 회복되고 치료될 그 문제인데, 그런데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회복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옷자락을 이 여인처럼 간절하게 만질 수 있는 예배, 또 만지는 기도회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사랑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축복의 말씀도 다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